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149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에서는 아주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대부분 그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든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아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또 친구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살려주시기도 하셨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고 진짜 얼떨결에 복권 당첨되듯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한테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본문에 그 사람이 낫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죠.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바른 대답도 안 했어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면 알아서 고쳐주시구나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 근거해서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병은 고쳐지고 삶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더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치유와 회복과 삶의 변화된 것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차이고,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요만큼도 없었고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엉뚱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병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근처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완전 동문서답을 하죠. 낫고자 합니다라는 대답은 안 하고, 제가 여기에 계속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가 우르르 들어가는데 저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끝으로 가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다리지만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불평,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짜 천사가 와서 물을 막 움직여서 그때 들어가면 병이 고쳐지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동하는 것, 즉 움직일 동, 그런 동자거든요. 물이 움직이는 것이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으면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솔로몬 저수지라고 따로 있었어요. 이 솔로몬 저수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솔로몬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이 38년 된 병자가 옆에 앉아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정기적으로 이 솔로몬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샘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샘이 동시다발로 물이 막 솟아오르면 이 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이 급작스럽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급하게 물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물이 움직이겠죠. 급류로 인해서 물살이 나고 파도가 일고, 그때 사람들은 이게 천사가 움직이는 거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다 싶어서 그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또 마침 역사책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 색깔이 또 붉은 색깔이 띄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연못하고는 정기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색깔도 붉은색을 띠니까
그들 생각에는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데, 낫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가 뭐냐면, 선교지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선교지에, 쉽게 표현하자면 선교지에 약이 별로 없어요. 있는 약이라고는 종합영양제나 바이타민 C. 저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선교지 가서 어떤 분이 몸이 되게 아파서 왔어요.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닥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한테 맞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약이나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고유직책으로 종합 비타민, 멀티바이타민하고 바이타민 C를 해서 일주일치를 주면서 하루에 2알씩 3번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묻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낫냐고. 어쨌든 몸에 좋은 약이잖아요.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아, 그랬는데요, 정말 그분이 3일 후에 찾아왔어요. 병이 나았다고. 정말 대단한 약이라고. 그게 뭐냐면, 물론 바이타민 C가 효력은 있었고 종합 바이타민, 멀티바이타민이 효력은 있었겠지만,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먹고 아니면 내가 오늘 연못처럼 내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이 있으면 진짜 때로는 회복이 돼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그게 의료나 의학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맛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고쳐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내 피부병이 나았어, 내 몸이 나았어, 관절염이 나았어, 근육통이 나았어, 뭐 하여튼 그런 소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물론 다 고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 보게 되면 그런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으면 뭐든지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매트를 깔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7절을 보시게 되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정말 그 성경에 보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굉장히 공손하잖아요. 절대 공손한 투가 아닙니다.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제가 이 원어의 뉘앙스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가면 맨날 끝에 돼갖고 저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뭐 누가 안 낫고 싶겠습니까? 뭐 나를 좀 도와주려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업어서 제일 먼저 물에 좀 넣어주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한글 성경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 주여 하는 것도 큐리어스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Sir 하는 것 같아요. Mr, Miss 하는 것 같은 그냥 일상적인 주여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듯이 주여 이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꼭 두 개의 명령 같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아니에요. 3개의 명령을 하셨어요.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주님께서 3가지를 분명하게 딱딱딱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Rise up 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그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고 또한 어떤 약을 먹고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Yes,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뒤 다 재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재보고 우리는 순종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Rise up!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앞뒤 재지 말고 네가 38년 동안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바꾸려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발전하려면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을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뭔가 좀 약을 주고 다리라도 좀 주물러 주고 수리수리 마수리 내가 일어나라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문이라도 외워줬으면 이 사람이 뭔가 일어나면 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 말씀, 일어나라. 그 전에 내가 일어나라고 할 테니까 일어나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알았지?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딱 한 말씀, 일어나라.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죠. 앞뒤 재지 말고 내가 명령하니까 순종해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다 재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라. 이 자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그런 돗자리예요. 그래갖고 둘둘둘 마를 수 있었고 어린아이도 어깨에 맬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돗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굳이 그 돗자리를 가져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퇴원하는 날 갑자기 의사가 이거 매트리스 커버 이거 집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거 가져가겠어요? 뭐 아플 때 누워있던 그 커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가져가겠습니까? 무슨 하스피털 네임태그 그 병원 이름 다 붙여져 있고 막 그림 그려져 있고 그 한국에는 또 병원 그 커버마다 다 자기 병원 이름 다 해놨잖아요. 그거 별로 안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거기서 그 닦지도 못하고 그 오래된 몇 년이나 됐을 38년 쓰지는 않았겠지만 몇 개월 몇 년이나 됐을지도 모르는 그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매트리스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프지 않을까? 내가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병을 지금 고쳐줬는데 내가 다시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매트리스를 둘둘 말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거기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배에 있을 때 주님을 보고 와, 예수님이다. 이건 주님의 음성이 맞아. 주님, 제가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이리 와라 하고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바람이 더 세지고 또 자기의 안식처였던,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배에서 멀어지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작아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인데, 주님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배와 가까이 있으니까 안심해서 거기에 믿고 가다가 배와 멀어지니까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 배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니까 근심과 걱정하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너의 그 자리를 둘둘 말아, 가져가라. 그거는 뭐예요?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과거 돌아보지 말고 이제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쇠사슬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걸어가라, work. 병자는 38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38살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에 좀 걸어보다가 병에 걸려서 못 걷게 됐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다면 일어나서 그 매트리스를, 그 매트를 둘둘 말아서 어깨에 쥐었다 하더라도 이 걷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 병자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군가 좀 부축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10m 정도는 좀 누가 좀 날 부축해줘야 내가 완전히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에 우리는 기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
그 사람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보다 먼저 찾는 그분.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그분한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분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에 더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안 끝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사실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 이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한 것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앞에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매트를 두들 말아서 어깨 메고 야, 나았다고 휘파람 불며 신나서 걸어갑니다. 지나가면서 친구한테 인사도 하고 야, 나 나았어 막 소개도 하고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안 물어봐요. 당신이 누군지도 안 물어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를 고쳐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는 떠나갑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둥둥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막 벌어질 징조가 막 보이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진짜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다가 자막이 크게 갑자기 뜬 하고 뜨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병자와의 관계를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이 병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다들 기가 막혀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매트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걸 들고 걸어간 거 보니까 오늘 누군가 병을 고쳤네. 안식일을 범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가?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이. 이 당시에는요, 안식일을 사실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 때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더 심했어요. 이 당시의 역사책에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금한 일들이 38개 정도가 되는데, 그 38개에도 또 다 가지가쳐져서 굉장히 많았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은 손뼉 쳐도 안 되고요, 말을 타서도 안 되고요, 물가에서 수영했어도 안 되고요, 엉덩이를 쳐서도 안 되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별의별 금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당연히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요,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에서 바느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바늘을 갖고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는,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마 병 고치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어떤 주제로 계속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주제.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누가 왜 네가 안식일에 치유를 받아 걸어 다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하더. 끝까지 참 치졸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나한테 낫고자 하느냐? 그래가지고 난 저기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도 없으니까 당신이 힘만 있으면 날 좀 데려다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 그러더니만 매트를 들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 사람은 38년 된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참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했겠다. 나는 어떠지? 38년 된 병자와 같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은 정말 수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 텐데 그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께 감사를 했는가?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이룬 것, 물론 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진데 나의 노력의 결과로만 나에게 공로를 돌린 것은 없었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물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무릎 꿇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참,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얼마나 섭섭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병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지? 작년에 주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잘한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고생하고 이룬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힘써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닦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까 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힘들까 봐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때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의 명패를 달아놨나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는 형장에 이슬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진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생길 때마다 그렇게 감사했던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의 산만이 쌓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제가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그가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는 흥미도 없었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참 자기에 대해서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 물어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니실 때 병자들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픕니까?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이 사람은 또 왜 저렇게 아프죠? 누구의 죄 때문이죠? 늘 그게 관심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 그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의 병은요, 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이 다 우리의 어떤 잘못과 죄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고 순전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병이요, 우리의 불순종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병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목회자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전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 본인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쩌면 이 말이 가슴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은 좀 피하고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도덕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 부모님들이 모르는 어떤 자녀의 부도덕함이 하나님이 아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또다시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작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병에 걸리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죄가 원인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잘 모르지요 여러분, 이 성경만 읽으면. 근데 여기 뉘앙스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고침받은 병자를 향해서 너 어떻게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이러한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채책을 벗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한테 다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물어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아, 저 사람이 내 병을 고쳤는데 지금 나한테 말하고 간 저 사람, 저 뒷모습 보이는 저 사람, 슬리퍼 신고 머리 좀 길고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오케이, 알았어, 땡큐 하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준 거예요. 내가 고쳐달라고 안 했어요. 예수, 지저스,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고자질한 거예요. 내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손가락질을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참 사람이 얼마나 치졸한지,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등에 다시 손가락질을 꽂아 넣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워한 적은 없는지, 정말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책임을 질 바를 혹시 예수님이나 교회에다가 어떤 책임 전가를 하진 않았는지, 내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진 않았는지, 참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바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한 일은 없나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혹시 은근히 모른 척하고 넘어간 일은 없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뉘앙스를 쭉 보게 되면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었다고 얘기 안 했으면 예수님은 이러한 고초를 당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 안 왔을 거예요. 좀 더 나중에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안식일날 나를 고쳐준 사람 예수요라고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바로 더 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갚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누가 자기 안식일 범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단지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냥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해서 쪼르르 달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예수야 예수, 나한테 더 이상 손가락질 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상 같은 사람, 정말 내가 다 화살을 맞으리라, 내가 책임을 지리라,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는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참 성숙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돌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름처럼 정말 피스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일어나라, 매트를 걷고 걷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석자 물어보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 공로와 우리가 힘들게 이룬 것은 기억해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 너무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큰 어려움이 앞에 있으면 이것보다 몇 억만 배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억눌려 지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매트를 걷어서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둘둘둘 말아서 우리 교회 저기 덤스터 큰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가시기 전에 버리고 가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로운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그 많은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매트를 걷어 버려라, 걸어가라.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매트를 걷어 버리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걷어 버리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걷어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